오늘은 다윗 이전의 다윗 시리즈 설교 첫째 시간으로 도대체 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위대한 왕 다윗을 생각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해본 적이 없고요, 왕이 되는 것을 꿈꿔본 적조차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다윗은 베들레헴 한 시골에서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아버지와 가족들의 양을 치고 살았던 시골에 그냥 아주 흔한 소년,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다음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고 또 떠났어요. 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네,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어요.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재밌습니다.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더라. 기름 붓고 갔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다시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제 그 소문이 나서 다윗이 이게 음악을 잘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불려가가지고 사울 앞에서 그 악령을 시달린 사울의 마음과 정신을 달래주려고 위해서 그 수금을 이렇게 켰었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그게 전부예요.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가끔 불려가서 수금 키고 뭐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조용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여러 명이 이제 군대로 징집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아버지가 이새가 형들이 걱정이 돼서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도시락을 싸고 그다음에 형들의 그 상관들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같이 챙겨서 형들이 무사히 잘 있나 보고 와라 하면서 이제 일종의 뭐예요? 군대 위문을 보낸 거죠. 근데 이때는 참 재밌어요. 전쟁하는데도 이렇게 위문도 받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위문하러 갔는데 그때 뭘 본 겁니까? 큰 사람 골리앗을 본 거죠. 골리앗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렇게 공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 크게 열세 있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쟁의 기세를 뒤집어서 블레셋에서 크게 이기고요. 그 큰 승리의 도발점이 되었던 다윗은 일약 전 국가적인 전 민족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유와 김수현과 박보검과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인기를 이 다윗이 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개선행진을 하고 오는데 개선행진의 그 제일 앞장서서 이제 왕이 앞장서고 뒤에 이제 다윗과 또 공을 세운 사람들이 뒤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개선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죠. 18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들어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을 환영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쾌하다 못해 나중에는 다윗을 오해하게 되고요, 시기하게 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까지 들었습니까?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결국 이런 일들이 반단이 되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요.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이 그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왕이 나를 시기하고 있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나 다행인 것은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꼈죠.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소나기를 무사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목숨을 구하고자 빠져나가는 것까지 좋았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정말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때 대충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제일 이제 인생이 꽃피기 시작하는 나이죠.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사무엘 하에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몇 살인가? 30세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광야에서 10년 안팎의 시간을 인생에서 그 20대의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을 우리 군대에 20대에 군대 2년 가는 것도 정말 막 너무너무 아까워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통째로 광야에서 목숨을 구걸하고 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동안 이 기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인데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다듬고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죠. 다윗이 아무리 출중한 사람이어도 그렇게 왕의 기름 부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혹독한 광야의 시간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려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만드셔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첫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왕의 기름을 부으려고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부터 쭉 너무나도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 아들이 다 왕이 아니다라고 하였어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 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까?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제일 처음 표현은 중심이다라는 거였어요. 그것 하나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중심이 없었다면, 그리고 중심이 흔들렸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곧 즉시 왕이 되지 않고 10여 년이나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다 해야만 했을까? 중심은 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더 다듬고 더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4주 동안 봐야 할 때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분명하게 잘 잡고 들어가야 될 것은 다윗이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중심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느냐라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하고 힘들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순간마다 다윗으로 하여금 더 중심을 강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점증적으로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만들어 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4주 동안 잘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나가는 인생의 길들에 있어서 큰 힘이 되기를 함께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광야로 내몰린 다윗에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훈련해 주셨어요. 자, 요나단의 도움으로 황급하게 사울로부터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처음 간 곳은 놉이었습니다. 놉이라는 땅이었습니다. 놉이라는 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으로부터 지금 도망 나왔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그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부탁한 게 뭔지 아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떡 몇 덩이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너무나 급하게 도망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없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원한 것은 먹을 것 좀 주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밥 한 그릇만 좀 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 전까지 그 나라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었던 사람, 왕의 사위이기도 한 촉망받는 정치 지도자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그의 신세가 땅 밑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아히멜렉에게 구걸하듯이 떡 몇 조각을 얻어먹은 다윗이요, 이제 이때부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베에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그냥 떡만 얻어먹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더 멀리 갔습니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가드라는 성까지 갔습니다. 거기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사울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나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곳까지 갔어요.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그 소리를 듣는 다윗은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 그 사실 때문에 자기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서 자기를 해할까 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왕 앞에 가가지고요, 문을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흉내를 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왕이 내게 미친놈이 한둘이 아닌데 이런 미친놈을 또 하나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때 다윗이 쓴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요, 시편 34편의 그 위에 부제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아기스가 아비멜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터벅터벅 광야를 가면서 스스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예요. 말이 노래지 울면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이야기인 거죠. 통곡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자,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이게 더 와닿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는 착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밖에 해야지 자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거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실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실 거죠. 고난이 많지만 고난에서 건져내 주실 거죠. 소망입니다. 소망.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실 거죠. 내 뼈가 하나도 꺾어지지 않을 거죠. 이것이 다윗의 눈물 섞인 그런 노래였던 거죠. 그렇게 아기스에게 쫓겨나서 여기저기 가다가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무엘상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왔는데요. 참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가족들은 당연히 왔겠죠.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4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더 이상 갈 곳 없는 사람들, 피할 곳 없는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노숙자들, 부채, 도산된 사람들,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다시 움직입니다.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 성경 공부하면서 아시죠? 요단강을 거꾸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어떻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자기의 가족들과 부모들을 부탁합니다. 부탁하고요. 다시 거기서 머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너는 이방 땅에 있을 것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헤렛이라는 수풀로 갔습니다. 헤렛은 말 그대로 수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터를 잡고 좀 이렇게 좀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했는데 그 헤렛 바로 옆에 그일라라는 성이 있었는데 블레셋이 그 그일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일라라는 그 도시의 자기 동족들이 다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성읍이 함락당해서 황폐화되기 바로 일보 직전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들이 지금 저렇게 위기에 빠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가라, 가서 그일라를 구해줘라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갑시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거기 갈 때입니까? 우리 지금 숨어 있어야 돼요. 거기 가면은 우리 갈 수도 있을 처지도 아니지만 거기 가면 또 우리 정체가 있는 곳이 들통나서 당신 또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일라로 가요. 그일라로 가가지고 그일라를 도와서 블레셋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그일라가 살아나요. 그런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일라에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일라에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한테 다윗을 나한테 내놔라 라고 은밀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일라를 빠져나와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간 곳이 10광야 산 골짜기예요. 여러분, 지금 왕궁 한가운데서 왕의 사위였고 가장 촉망받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였고요.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오해와 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냥 황급하게 내려두고 광야로 도망 나왔어요. 높당으로 갔습니다. 가드로 갔습니다.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일라로 갔습니다. 헤레스로 갔고 그일라로 갔고 다시 10광야로 갈 때까지 한숨 돌릴 수 없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통한 자, 또 이런 세상의 온갖 실패자들이 400명이 커다란 짐이 또 되어서,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질서가 있겠어요? 뭐 개통이 있겠어요? 뭐 지금 자기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가족의 안전도 봐야 됩니다. 정말 숨 막히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의 오해와 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사울의 오해와 시기를 받게 된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때도 그랬고,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고 인기의 절정에 올라갔을 때도 그랬고, 왕의 사회가 될 때도 그렇고요.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온 이 한 사람의 오해와 시기의 대가는요, 너무나도 혹독한 거였죠. 가드왕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아히멜렉이 떡 몇 덩이를 달라고 해서 떡을 줬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사울이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모든 일족을 다 한 칼에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아달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비아달을 만나서 아비아달에게 그의 아버지와 그 식구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 그게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가 떡 몇 덩이 얻어먹은 그 사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도와준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당해서 다시 거기서 도망 나와야 했을 때 그 다윗의 심정과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일 때문에 이제 좀 살만한 헤레스 풀가에 머물렀는데 다시 또 그것을 버리고 도망 나와서 10광야로 들어갈 때 다윗의 그 마음,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일어나면 나는 정말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갑작스럽게 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계속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겪고 있는 거예요. 정신없이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좀 점잖은 표현 같고요. 이랬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고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언제 왕 기름 부음 받겠다 그랬어요? 내가 언제 인기 있겠다 그랬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올려놓을 때는 언제시고 이렇게 땅 구석까지 처박아 놔서 죽지 못해 정말 살 만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요 영화 하나를 봤습니다. 화씨 911이라는 영화를 만든 마이클 무어가 있습니다. 이 마이클 무어가 화씨 911이라는 영화로 칸느 영화제 대상을 받았죠. 다큐멘터리 영화로 드라마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영화로 대상을 받은 것도 아주 그 칸느 영화제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무어가 다음 침공은 어디라는 영화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어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우연히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미국보다 뛰어난 복지, 교육, 사회보장제도, 또 문화 이런 것을 지닌 9개 나라들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미국이 이런 걸 배워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9개 나라의 일면들이 이렇습니다. 1년에 유급휴가가 8주, 유급휴가가 8주가 보장되는 이탈리아. 시험은 없지만 최고의 수준의 교육이 제공되는 핀란드. 지훈이 시험 볼 때 이렇게 객관식 시험 보죠. 그 중에서 맞는 걸 고르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핀란드 아이들에게 미국에서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그랬더니 객관식 시험을 어떻게 봐요? 객관식 시험을 보면 자기 생각을 어떻게 써요? 이러는. 그 다음에 미국 공립학교보다 훨씬 더 저렴한 예산으로 거의 호텔 수준의 급식을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주는 프랑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풀코스로 아이들은 앉아있고 조리사들이 직접 음식을 다 갖다 주는 4번의 풀코스의 음식을 매일 점심 먹는 프랑스 공립학교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먹는 그 식판에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걸 사람이 먹어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프랑스. 모든 대학생이 무상교육을 받는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9나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미국이 이걸 배워야 된다. 미국이 왜 이걸 못하냐. 세계 최강대국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점점 보다 보니까 마음이 막 쓰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대비가 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마음 쓰려지고 나중에 화가 나고 막 나중에 절망이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SNS에다가 그런 막 날선 말들을 마구마구 쏟아내는지 그 마음과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너무나 실망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비교가 되면 될수록 우리나라 교육과 뭐 복지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너무 실망스럽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뭐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그렇게 생각되니까 SNS에 마구마구 막 여러 날선 비판들과 막 비방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영화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나라를 빨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빨리 데리고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도. 내 이 나라에서 살기 싫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면 뭐가 될까요?
왜 내가 하필 이 나라에서 태어났지? 왜 내가 하필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나의 식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헬조선, 흑수저 이런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쏟아지면 쏟아져 나올수록 가슴만 더 아파집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아니요, 더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순간.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어디를 가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발붙일 곳이 없고 사냥개에게 쫓겨다니는 토끼같이 이리저리 도망다녀야 하는, 하룻밤도 제대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런 신세를 왜 내가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께 날마다 물어보고 따지고 또 따지고 또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떠돌아다닌 지도입니다. 자, 처음에 노브로 가죠. 노브에서 가드로 가요.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죠. 그래서 아들람으로 옵니다. 여기서 그일라에서 사람들이 여파로 여기가 헤렛인데 사람들이 그 위험한 빠진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를 도와주러 가요. 그랬다가 다시 여기서 그일라가 배반하니까 식광야까지 쫓겨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우리가 4주, 앞으로 3주 동안 더 볼 겁니다. 이게 다윗의 20대예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다윗이 이 속에서 발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을 살렸어요. 23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여기저기 광야에도 있었고 십 광야의 산골에도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뭐예요? 사울은 매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누구의 손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을 죽을 만큼 연단시키기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손은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죠. 죽을 만큼 고생했는데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을 붙잡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드로, 아둘람으로, 헤렛으로, 그일라로, 그리고 십광야로, 모압으로 다니면서 다윗에게 엄청난 많은 생각들이, 가드에 가서 가드 왕한테 잘 보여서 좀 여기서 어떻게 좀 잘 안전하게 있어 볼까? 그일라로 가면 그일라 사람들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이 성에서 좀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겠지? 헤렛이란 수풀에 들어갔을 때, 야, 여긴 정말 좋다. 모압으로 갔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모압으로 갔을 때, 사울이 올 수 없는 땅, 거기서 가족들을 맡아준다고 했을 때, 나도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 사람 저 사람, 이 지도자와 저 지도자들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인간이면 당연한 거죠. 우리 거꾸로 우리 봅시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 내가 누구 손을 붙잡으면 될까? 내가 누구 말을 들으면 될까?
내가 누구 편에 서면 될까? 인간은 이거는 자동적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내모셔서 다윗에게 처음 하셨던 레슨, 훈련은 뭐냐?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교훈이죠. 그런데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하고 훌륭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말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루의 삶의 연속들, 매년의 삶의 연속들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강요와 같은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배반당할 때가 있고요. 누군가 앞에서 나를 낮춰야 되고 미친 척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그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이겨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과정은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다윗처럼 힘들지만 겪어나가면서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삶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왜?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윗 너 혼자 영광을 취해라, 너 유명해져라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을 사용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시려고 제대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사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던 자던 무엇을 하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각자의 인생의 모양과 방향과 어떤 취하는 방법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변치 않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기 이 말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누구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누구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손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분명히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시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앗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것을 감사합시다. 지금 이 시간과 지금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아둘람 같을지라도, 아무리 식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리 가두왕 아기스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양 같아 할지라도, 매일매일 쫓겨다녀야 되는 신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나의 영에서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원수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너의 중심을 내가 다듬는다. 너의 중심이 더 강하여지기를 원하고 너의 중심이 더 견고하여지기를 원한다. 내가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지키기도 하지만 다윗을 다듬었던 것처럼 나의 손으로 너를
다듬기도 하고 지켜주기도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주님,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을 만지실 수 있습니다. 다듬으실 수 있습니다. 세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직한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